성경에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 중에 족보를 보다 보면 뜬금없이 조명되는 인물들이 간혹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일 겁니다. 야베스. 유다 족속을 쭉 소개하다가요, 갑자기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불렀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창세기에도 이제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톨레도트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와요. 지난달에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첫 용사였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바벨에서 시작해서 정복 사업을 벌인 인류 최초의 정복 군주. 자, 그리고 오늘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족보인데요. 이 아담의 족보 중에서는 에녹이 딱 조명이 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니므롯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에녹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녹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5장의 족보를 쭉 보시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요 자식을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근데 결론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생략된 한 사람이 있으니 에녹이죠.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이 데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엘리야한테 사용됩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후임이죠. 후임한테, 엘리사한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게 누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다는 건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엘리야도 데려감을 당한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도 엘리야처럼 승천한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그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죠. 동행. 오늘 이 동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따라서 해봅시다. 동행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 동행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여기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행적을 보세요. 65세에 아들 낳았고요.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대요. 끝이죠. 뭐 특별한 거 뭐 없죠. 특별한 거 없잖아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이 족보 5장 전체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일부 다처제도 하고요. 일부 다처제, 아내를 막 2명 맞이하고요.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을 해서 재산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대규모 사육하고요. 또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음악을 시작한 거죠. 음악을. 문화, 요즘에 K-팝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뭔가 자꾸 해요. 업적을 쌓아요. 업적을.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 쌓아야죠. 마음이 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발달시키는 거죠.
이것저것 문명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그 동기가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두렵고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는 일부 다처제, 아내를 2명 맞이하면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그리고 허세도 부립니다. 하나님이 뭐 7배의 벌을 줘,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허세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이게 이제 4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살펴봤던 10장의 니므롯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첫 용사였다. 여기서 첫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선구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전환점을 이룩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첫 용사였다. 이 말은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류 처음으로 힘으로 남을 두드려 패서 제압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최초의 정복 군주가 된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게 이렇게 겸손하게 서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섬이 있겠습니까? 대들려고 맞서 싸우려고 여호와를 마주 대항해서 서는 그 섬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항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 바벨이 나중에 바벨 탑도 쌓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아무 업적도 쌓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업적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업적을 쌓으려는 그 욕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녹도 일을 했겠죠. 에녹이 뭐 백수였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써놓잖아요.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해놨죠. 그가 뭘 이룩했는지. 뭔가 하긴 했을 텐데 그냥 자식을 낳았다, 끝. 내가 이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겠어, 성공하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뭐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짐승을 사냥했을 것이고, 뭐 또 가족들 다쳤다,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약초독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며 의지했던 거죠.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잘 다니세요. 근데 다만 그게 주가 되지 마시고요, 그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행이 어떻게 가능하냐? 막 업적을 쌓고 싶은 그 욕망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자, 이게 관건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행의 원동력은 종말신앙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동행의 원동력은 종말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이름이 힌트인 거죠. 아들의 이름이 힌트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자,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힌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이렇게 신실하게 동행을 했지? 힌트가 뭐밖에 없어요? 아들 이름, 아들 이름. 자,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을까요? 자, 무두셀라, 무트
샬라흐. 무트 샬라흐. 무트 죽음입니다. 죽음. 샬라흐 그가 보내신다. 자, 무트 죽음, 샬라흐 그가 보내신다. 이 아들이 지금 자기가 아들 낳았잖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뭘요? 뭘 보내실까요? 홍수요. 홍수. 자, 그러면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무두셀라는 자 이제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이제 969세. 이게 성경의 최장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요. 아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고요. 자, 요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또 언제 아들을 낳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답니다. 노아라 지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7장으로 가보면 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자, 노아가 600살에 이제 홍수가 임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암산하지 마시고 이거 보십시오. 네, 저는 친절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다 이제 가져왔습니다. 187세에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은 또 182세에 손자를 낳았고요. 손자가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딱 몇 년 지났죠? 969년.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살. 정확하죠?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죠? 네. 네. 홍수가 땅에 덮인 것이 그해 2월 17일이었다라고 하니까 무두셀라는 아마도 1월 아니면 2월 초, 2월 초에 이제 죽었겠죠. 죽자마자 홍수가 임한 겁니다. 에녹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에녹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뭐 홍수를 보내실 것이다, 뭘 보내실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실 것이다.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무두셀라 이렇게 지은 거죠. 이걸 이름을 짓고 나서 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아들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야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김재림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재림 뭐라고 해야 돼? 이 심판 뭐 이러면 좀 너무한가? 그런 식으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자식이지만 걔를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재림 신앙, 종말 신앙. 이러한 계시가 이 에녹을 깨어 있게 만들었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했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의 그 예언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뭇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 당연히 예언했겠죠.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을 이렇게 남겼던 거고요. 그 종말에 대한 깨달음이 원동력이 됐다. 여러분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뭐 승천하진 않을지언정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을 텐데 종말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동행은 사명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동행은 사명이다. 동행은 사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동행하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할라크라는 걸어가다거든요. 할라크, 걸어가다의 어떤 특별한 변형입니다. 걸어가다의 변형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뭐 마음 내킬 때만 걸어간 게 그 걸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의지를 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지속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 역동적인 어떤 인생의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동행인데요. 이 단어가 노아한테도 쓰였습니다. 노아한테도요. 노아가 이제 보세요. 여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도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오네요. 그렇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노아에게는 수식어가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대단한 수식어 아닙니까? 그런 노아조차 동행하다라고 한 번만 나옵니다. 지금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근데 에녹은 두 번 나옵니다. 에녹은 동행하다가 두 번 사용돼요. 네,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뭐 극적인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지 에녹은 노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동행이 이제 아주 복스럽고 대단한 일이라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동행한다는 게 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뭔데? 자, 그게 뭐냐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동행이 또 나오네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죠.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가지고 구별하시고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사역을 왜 맡겼느냐?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고 맡겼답니다. 경외한 결과로 나타난 게 있는데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불의가 없었다. 입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또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화평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하였다. 여기 동행이 나오죠. 에녹의 동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답니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자,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입술을 지키고 삶으로 또 동행하면서 뭣도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요. 사실 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입술을 지키십시오. 삶을 잘 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거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설교에서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암송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이 뭔가 막 획기적이고 내 삶에 어떤 극적인 어떤 막 변혁이 막 일어나는 건 줄 아셨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맨날 설교 시간에 듣는 그 내용대로 사는 게 동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는 게 동행이에요.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 사건은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자, 사망의 권세를 깨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이 죽었더라라는 이 반복되는 죽음의 족보로부터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에녹처럼 살아야죠. 에녹처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을 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그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았듯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가 전해줬잖아요. 그죠? 이 인식, 종말에 대한 인식, 재림에 대한 인식이 동행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 하루의 일상을 허투루 살지 않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특별한 업적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을 지키고 행실을 복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맨날 듣는 설교가 이건데요. 자, 그렇게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핍박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미워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자가 생길 겁니다. 무시하는 자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랑 다르면 미워하거든요. 왕따가 왜 생겨요? 교실에서 쟤는 우리랑 급이 달라 하면서 자기 똑같은 친구인데 자기랑 다르게 보니까 괴롭히는 거잖아요. 따돌림을 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왕따 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동행이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어렵다고요. 왜? 왕따 당하는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볼 때 뭔가를 느끼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 궁금하다. 주변에 그런 사람 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입니다. 에녹과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동력, 왕따를 당하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무두셀라, 여러분 자식 이름을, 손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얘는 아무개야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뭐다? 무두셀라다. 죽음 이후에 올 것이다. 그분이 보내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종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에녹과 같은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원동력인 종말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동행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동행한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니면서도 또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돋보이지 않고 잘나지 않고 그냥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배척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한 삶이 아버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구별된 존재로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재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꼿꼿하게 이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정말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